기나긴 연휴가 끝나고 이제 또 새로운 일상으로 또 살아가야 됩니다. 연휴를 쉬어보니까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고민할 것들이 정말 많이 있구나. 예. 참 문제가 너무 많구나.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자녀 삼아 주신 거 감사하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문제와 사건을 보는 눈은 알겠는데 그 문제와 사건이 누려지지 않으니까 뭡니까? 힘 빠지고 낙심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새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집중이라는 응답을 또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인생을 보면 하나도 답이 없죠. 혼자서 입양이 되어서 80세까지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사용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하필 모세였습니까? 모세는 알고 있었잖아요. 피제사.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왜 복음이 흘러나오는 강단에 피의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알고 있다면 하나님은 모세처럼 사용하겠죠. 출애굽을 하는 비밀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에 뭐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뭡니까? 노예로 만들 겁니다. 그죠? 피를 바를 때 우리는 출애굽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분과 권세가 너무 중요한 거죠. 사단의 역사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어요. 바로 왕도 볼 수가 없었고 이스라엘 민족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누굽니까? 레위 남자, 레위 여자입니다.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피의 비밀.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준비했죠. 이드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굴 준비했습니까? 여호수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렙을 준비했고 라합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뭡니까? 이 복음을 이어받을 제자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제자들과의 만남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뭡니까? 모든 사람은 다 무너지는데 출애굽의 축복을 누린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었어요. 자, 사무엘이 있는데 한나의 기도로 뭡니까? 나시린을 얻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뭡니까? 언약궤에 누워서 자랐어요. 엘리 제사장이 듣지 못할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밥 먹었나? 저기 가면 돈 있다. 여기 가면 낫는다. 그 음성입니까? 그게 귀신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주십니까?
피언약. 들린 거예요. 피언약의 중요성. 이스라엘이 재앙받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가정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아니다. 본질을 잃어버렸다. 들렸죠? 그래서 뭡니까? 모든 우상을 타파하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뭡니까? 미스바 운동을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고 집중의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뭐하죠? 하나님은 사무엘이 살았을 때 단 한 번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죠? 피언약에 가진 자의 축복. 쉽게 말하면 복음이죠. 그런데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이새의 아들이 뭡니까? 다윗에게 이 기름을 부었어요. 늘 14대까지 뭡니까? 사사시대 때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뭡니까?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뭐죠?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준비하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뭡니까? 절대 제자의 만남을 주십니다. 그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정복합니다. 아람이란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덮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뭡니까? 엘리야를 준비하셨어요. 그죠? 그때 누굴 준비합니까? 엘리사를 준비하셨어요. 이때 아람에 뭡니까? 도단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뭐죠? 피제사의 비밀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12사도와 뭡니까? 합쳐서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를 모아놨어요. 뭐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저는 뭘 잡았습니까? 나. 하나님, 그럼 저는 어떤 제자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지역의 재앙을 막는 지역 보고마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죠? 나와 우리 가정과 지역이 사는 비밀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능력이 있어도 사단이 만들어 놓은 재앙과 운명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오늘 뉴스 기사 보니까 개그맨 이진호 여친이 자살했더만요. 그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대한민국의 최고로 웃긴 배우, 개그맨이잖아요. 그 여친이라. 사람들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팔자 끝났다, 이 말이야, 인생. 남친이 대한민국 제일 웃긴 사람인데. 그런데 뭡니까? 성경은 사단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뭡니까? 완전히 영혼속까지 뭡니까? 종으로 만들어놔서 컨트롤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눈을 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권사님이 이제 원자력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암이 70%로 쭈그렸대요. 기분이 좋으셨겠죠. 그리고 오늘 갔을 때는 암이 또 2mm 자랐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음식을 다 시켜서 드신 거예요. 물론 힘든 것도 있지만. 결국 뭡니까? 사단이 심어 놓았던 그 모든 나중심, 내 체질 못 벗어난다. 결국 뭐하고 싸움입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나와 싸움입니다. 그죠?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80세 되는 날 뭡니까?
더 이상 나라는 기운이 없을 때 부른 겁니다. 사무엘이 나라는 정체성이 만들어지게 말씀이 먼저 들어가 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족보도 없는 뭡니까? 길랏 디세사로 부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도 선한 데도 없는 뭡니까? 갈릴리에서 불렀어요. 왜? 등기 없거든. 세상 말로 무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앙망하니까 뭡니까? 재앙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까? 결국 우리 문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까지는 모르고 있죠. 복음이 나에게 누림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셔야 돼요. 앙망이 뭡니까? 존경하고 받드는 거죠. 하나님만 뭡니까? 바라봐야 돼요. 그 말은 광적으로 바라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건 보는 눈이 달라지고 위기 보는 눈이 달라지죠. 그리고 모든 갈등이 달라집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잖아요. 그죠?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 사건이 아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인도, 위기가 아닌 하나님이 준비한 기회, 갈등이 아닌 뭡니까? 나의 갱신. 이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이 힘을 보고 뭡니까? 영적인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았고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되고 있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에게 이 힘과 사단의 노예된 이 죄악된 것을 계속 끊어내고 계시죠. 우리의 구원은 끊어졌습니다. 사단의 손에서. 근데 상태가 안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정말 새 힘을 얻는 뭡니까? 비밀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뭐가 성공입니까? 제가 짜장면집을 차려야 되겠는데 그냥 차려집니까? 그럼 짜장면 만드는 법을 알아야 돼. 그럼 맛이 있으면 배우러 오는 제자들이 생길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뭡니까? 문제와 사건과 위기와 갈등을 보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새 힘을 얻고 영적인 사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라는 모든 기준을 두게 되면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기 때문에 우리 운명과 그의 운명을 바꾸는 거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재창조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짜장면집 잘 하려면 맨날 반죽 쳐야 돼. 뭐죠? 묵상. 내 생각으로는 사단과 세상과 내 운명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단 1분이라도 있는지. 어제 제가 동생 목사가 이제 대구에 부교육자로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금요 예배를 했습니다. 아니 수요 예배지. 그걸 제가 봤거든요. 명절 잘 보냈냐 이런 말을 하면서 대답은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던진 말이 뭐냐면 주일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집중을 정말 한 적이 있느냐. 대답 안 해도 된다. 성경을 본 적이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엄청 웃었습니다. 그 친구 옛날에 없었거든. 지금은요, 있어요. 부교육자가 되려면, 부목사가 되려면 없으면 죽습니다. 그죠? 왜입니까? 응답받아서 오는 성도님들이 많습니까? 이런 성도님들이 많습니까? 사방이 답이 없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게 솔루션을 준다? 이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나만의 뭡니까? 묵상의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집사람하고 일찍 와가지고 밥 먹고 걸었어요. 뭐 특별하게 어렵게 할 게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 무슨 이야기 하면 내가 제일 기분 좋습니까? 해외여행 보내준다? 신발 사준다? 그 애가 진정으로 부모를 위해 할 때 그때 뭡니까?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뭡니까? 진실되게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말고 원하시는 게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내 문제 다 끝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문제를 만날 때마다 힘듭니다. 현실을 봐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끝냈는데 그 축복 속에 제가 체질이 안 돼 있어서 저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어렵습니까? 진실하게 하면 되잖아요.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실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거고 치유하고 분명히 내 상태가 우울해야 되고 답이 없는데 갑자기 뭔가 뭡니까? 힘이 생기고 답이 보이시죠. 요게 조금씩 되어지면 뭐합니까? 처음에 반죽 치면 진짜 반죽 칩니다. 그죠? 근데 서면에 딱 가면 수타이시 있거든요. 와, 보고 예술이라. 그게 뭐죠? 지금은 잘 못하지만 계속 하게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누리게 되는데 이걸 보고 뭐합니까? 리듬이 생기죠. 그죠? 이 리듬이 만들어지면 그때 뭐합니까? 깊은 기도가 나옵니다. 그때 짜장 고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수준 낮게 짜장면을 이야기했지만 모든 분야가 다 똑같습니다. 이때 뭐합니까? 내 수준과 내 뭐합니까?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한 상태로 이거 보는 상태가 딱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메디테이션. 내 상태를 뭡니까? 치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때 오는 게 뭡니까? 이때부터 우리에게 뭡니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 시스템이 딱 만들어요. 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은 몰라요. 뭐가 보입니까? 애굽에 재앙이 터진단 말입니다. 10가지. 왕도 피해갈 수 없는 뭡니까? 장자 첫 번째 난 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왕을 부러워하잖아.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뭐요? 재앙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벗어나게 하는 비밀이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 복음을 내가 정리를 하게 되고 뭡니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비밀이 딱 돼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성취시키구나. 강단이 살아서 그대로 가면 확인되어지면 나는 어디에 집중하게 되겠습니까? 제가 소름 끼친 게 뭐냐면 이번 주일 강단 메시지 가문 복음화의 능력이라고, 그죠? 제가 서두에 제 소꿉친구 기원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놈아가 전화가 왔어. 명절에. 덕계에서 우리 동창들 만나가 술을 마셨다네. 나한테 전화했는데 제가 일찍 잤어요. 피곤해가. 그 다음날 전화하니까 이놈아가 통화가 됐는데
거기에는 이제 일본에서 뭐 동창 중에 이제 닛산 자동차에 뭐 임원도 있고 뭐 아무튼 여러 친구 있어요. 서울대나 뭐 변호사 친구 있는데 그 친구는 뭐 안 왔다 하고 뭐 이러면서 많은 이야기가 와갔는데 중요한 건 호연이 뭐하노 이래 된 거예요. 야, 호연이 그거 지금 사기치고 있다 얘가. 목사하면서요. 그래가지고 유튜브 검색했대. 맞나 이래 된 거예요. 그래, 와, 니는 진짜 어떻게 사람들의 영혼을 사기치고 있노? 이러면서. 주를 강단히 성취가. 그러면서 여 사는 공기업 다니는 뭐 우기가 있어요. 그 엄마가 애 3명이거든. 엄마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갔는데 방광암 3기인가 4기 진단받았답니다. 목동이 제일 잘한대요. 있는 병원에. 그것까지 간대. 요놈은 한양대학교 출신이거든. 그래서 제가 아침에 뭐 했냐. 하나님, 제 문제도 많은데 하나님이 강단의 말씀을 성취시키네요. 소름 끼치겠습니까? 끼치겠습니까? 자, 지금도 닭살이 쫙 돋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의 언약의 하나님께서 뭡니까? 성취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 하나님 그러면 이 친구들 중에 구원받을 자는 누굽니까? 제가 알잖아요. 친구들 상태. 저것들이 검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소름 끼치잖아요. 그때 뭡니까? 내 전도 시스템을 따라. 자,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을 가진 사람은 줄 수 있잖아요. 그때 뭡니까? 하나님은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짜장면을 만들 줄도 모르면서 짜장면집 하면 멸망입니다. 제가 어느 날 눈을 싹 여니까 교인들이 그냥 교회 가는 것도 힘들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힘도 없어. 복음도 없어. 제자에 대한 하나님의 그 간절함도 없어. 그냥 다니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면서. 종교인으로 전략이요. 오늘 집사람이 신문 보여주는데 또 교회 문 닫았대. 하나님이 역사 안 한 겁니까? 역사에서 문 닫은 거예요. 왜? 복음과 제자. 짱깨라면 안 되지. 중국집 만들 줄 모르면 문 닫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축복이 없습니까? 우리를 재앙을 막기 위해서 제자 삼는 사람으로 제자로 불러줬는데 자꾸 무리처럼 살아가니까 재앙이 터지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 집중했는데 그게 제자지 무리겠습니까? 전도 시스템. 그때 뭡니까? 그동안에 나에게 역사했던 모든 뭡니까? 과거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뭐죠? 축복의 발판이었잖아요. 오늘은 최고로 뭡니까? 불행한 날인데 가장 행복한 날이래. 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영세전에 택하셔서 모든 준비를 다 끝냈답니다. 이걸 모든 만남과 현장에 전달할 수 있는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내 개인 전도 시스템. 그때 맞아?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대상자가. 참 감사한 거는 뭐 더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또 전화 왔어요. 서산에 그분이. 서산에. 우리 어머니가 불공을 드립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100번도 더 하지. 생각날 때마다 하지. 뭐죠? 대성자. 다음번에 저희 집에서 초대하겠습니다. 제가 엄청 요리를 잘합니다. 뭐죠? 남편하고 아들한테 복음 전해달라는 겁니다. 음식 때문입니까? 대상자.
뭐 까일지 안 까일지 저는 모릅니다. 마태복음 13장이죠. 지금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필요를 하면 생명을 주실 거고 나중에 주는 게 유익하면 나중에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합니까?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에 치며 올라가든 뭐죠? 독수리가 뭡니까? 새 중에 이거잖아. 사단한테 이길 수 있는 존재 있습니까? 독수리는 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천 적이 없어. 왜 그렇습니까? 독수리가 싸움 제일 잘하거든요. 전투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문성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전문성만 있으면 뭐죠? 사람들이 뭐합니까? 필요하니까 모이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모인다니까요. 제가 조금 있다가 요거 다문화하고 그 다음에 몇 개 준비할 겁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그래서 팀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할 이야기 많은데 지금 착착착 줄이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때 뭐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업을 가지고 조금만 뭐합니까? 편집하는 겁니다. 편집이 뭡니까? 계속 요약해 나가는 겁니다. 그죠? 설계를 하는 거죠. 설계가 뭡니까? 내 거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맞게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뭐죠? 전달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과 현장이 필요로 하겠죠. 삼진어묵이라고 아십니까? 부산어묵? 영도에서 시작했죠. 아시네. 1950년도에 시작했잖아요. 3대째 지금 이어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아들, 손주가 하는데 박용진 대표라고. (3대째) 이어왔는데 이 회사가 완전히 다 망했어요. 박용진이라는 이 대표가 손주인데 미국에서 회계사다 들어온 거예요. 왜냐?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생을 갈았는데 망하면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어묵에 손대기 싫은데 그동안에 어른들이 밟아왔던 그 인생이 수포로 돌아가는 게 싫어서 와봤더만 회사 공장 가동률이 30%라. 그 말은 오전 11시가 되면 작업이 없어요.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임원진들하고 뭡니까? 그 직원들이 다 매너리즘에 빠진 거라. 늘 하던 대로 하고 있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어묵을 만드는 공정, 자기 모르니까 만드는 공정과 영업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했대. 야, 어묵에 미래가 있어요? 누가 어묵을 먹는데? 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진짜 어묵이 그럴까? 근데 이분이 생각을 바꿨어요. 메모지를 딱 가지고 사람들이 원하는 어묵에 대한 모든 필요와 필요한 것들을 다 적었어요. 8년간. 6,000개의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뭔가 딱 보이더라네. 어묵이 언제 제일 맛있지? 어묵이 언제 제일 맛있을 것 같습니까? 갓 했을 때. 그런데 우리는 먹을 때 갓 해서 나온 어묵을 못 먹는다네. 그러면 갓에서 나오는 거 먹을 수 있는 게 어딥니까? 베이커리라. 그래서 어묵 베이커리를 만든 겁니다. 이게 터진 거예요. 이게 터져 나가는데 그전에는 아이스박스에 포장했는데 케이크처럼 굉장히 예쁜 포장지 만들어서 세팅을 한 겁니다. 뭡니까? 편집하는 거. 계속. 그래서 미국의 CES에다가 이게 뭐냐면 내 발음이 안 좋은데 컨슈머 일렉트릭스 쇼 전 세계 IT와 컴퓨터 관련된 업체들이 라스베가스에서 1년 동안 1월 달에 모여서 전부 다 뭐냐면 자기 회사 제품들을 이런 제품이다 소개하는 박람회 같은데요.
그런데 어묵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푸드테크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뭐야? 이 식품이 아닌데 이게 뭐 들어왔어? 됐는데 어묵을 밀가루처럼 갈아가지고 햄버거 패드도 만들고 피자 도우와 그 다음에 파스타 이런 면줄기를 만드는데 어묵 가루로 한 겁니다. 사람들 맛보도 눈 뒤집어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길이 열려가지고 나사에서 우주식품으로 제안이 들어왔어요. 뭐죠? 디자인. 계속한 겁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못한대. 그리고 나서 뭐냐면 어묵이 없는 모든 현장에 들어가서 세팅을 했는데 이 플랫폼을 뭡니까? 터지기 시작합니다. 어묵이 없는 현장에만 간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겠습니까? 집중을 하시겠습니까? 잠시나마 저기 앉아서 한 30분이 남아서 기타를 쳤는데 한 10년 전에 쳤던 곡인 것 같아요. 일본 기타리스트가 친 건데 너무 어려워. 10년 전에. 제가 왜 치겠습니까? 금토일 시대로 우리 랩런트들에게 전문성 집중을 좀 설명하려고. 그걸로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명, 크리스마스 캠프 때 준비하는 겁니다. 저는 하라 소리 안 합니다. 원하는 사람은 하고 제가 먼저 설 겁니다. 예수님은 하라고 안 했어요. 따라오라고 했지. 이해되십니까? 강요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께서 이 집중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뭡니까? 준비했습니다. 이 사명이 뭐죠? 하나님의 가장 원하심입니다. 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 뭡니까? 내 살리는 걸 가장 원하셨어요.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 살리는 걸 가장 원하셨다니까요. 그럼 다른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 구원인 거예요. 구원. 이 하나님의 원하심과 얼마나 진짜 진실하게 가까운지 그 사람은 다를 겁니다. 그 사람은 하늘의 능력이 임할 겁니다. 세상이 안 되는 사람은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뭐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사단의 12가지 각인 뿌리 체질 내려가지고 보세요. 죽음 앞에 선 권사님도 뭡니까? 음식이 안 끊어져. 그거는 그분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입맛으로 몸에 해로운 게 속아 거예요. 세팅이 된 거야.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때 뭡니까? 제자가 씁니다. 이 제자는 함께 하겠죠. 그래서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유일성으로. 재창조의 축복으로. 제가 목회자 중에서 제가 진실하게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친구가 대구 친구거든요. 뭐 그렇다고 뭐 그게 아니고 그 친구는 제가 완전히 뭐 정신 나갔을 때부터 잘 알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신학교 1학년부터 연공 졸업할 때까지 제가 변해가는 모습을 본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강단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알지만 디테일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전체 흘러왔던 인생의 흐름을 제가 알잖아요. 본인이 13세에서 18세는 자기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거예요. 완전 다 무너졌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뭡니까? 로마서 8장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지우고 싶은 가갔는데 그게 그 지우고 싶은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되어버렸어요. 그 사람 살리는 뭐죠? 증인, 재창조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고 들어가면 전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겁니다. 제자. 그래서 고치려고 하지 말고
계속 집중해야 돼요, 저희들은. 바리새인처럼 니는 왜 이거 되나 안 되나, 목사님은 왜 그렇게 생겼나, 오늘 왜 혈색이 안 좋나. 그러면 동동 고루모를 사주세요. 집에 화장품 많습니다. 또. 자,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세임 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호와를 앙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뭐죠? 날마다 집중,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하나님, 아무도 말씀 운동하는 사람이 안 보입니다. 아무도 말씀 운동하는데 팀이 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증인과 모델 되게 해주십시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역에 전도운동 터지게 돼 있다니까요. 이걸 사단은 절대로 못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금토 시대와 뭡니까? 세 가지 뜰로 우리가 응답받아야 할 것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저 인간 안 되는데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부목사님이 되어 있고 저는 담임 목사님 되어 있잖아요. 세상에 감당 못할 사람들, 답이 없는 사람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팀을 이루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애굽이 무너지고 블레셋이 무너지고 아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축복을 확인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갑니다. 교회를 살리시죠. 모든 성도들에게 뭡니까? 누룩처럼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모든 교회와 사마리아 불신 현장까지 다 살린다 이 말입니다. 교회 살리는 하나님이 축복을 담았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는 축복의 완벽한 증인으로 하나님 세우셨어요. 그렇게 불신자와 현장의 이방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집중의 결과는 확인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지역에 복음하는 하나님 나와 준비한 제자팀으로 모든 것을 살린다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만 집중하고 말씀에만 집중하는 거다. 나머지는 하나님 하시는 거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업에 집중하고 하나님 주신 이 사명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